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던 70년대, 신문에 사업 부도로 가정이 무너진 기사가 종종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는 식모살이로, 어린 동생들은 시골 외가댁으로,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고등학생인 본인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을 수기가 실려서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하루에도 수많은 사업장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업장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차례 공장을 옮겨 다녔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동료들과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집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88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인은 정말 근면성실하고 그 한국인들의 뛰어난 재능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각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 후 1989년 세계여행 자유화가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세계로 배낭여행을 가게 됐고 여가 생활이 완전히 유행처럼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저도 이런 붐을 타서 6개월간 어학 공부를 선택했고 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런던을 갔습니다. 피카데리 서커스에서 내려서 그 주변 일대로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30년 전 런던과 어제 본 런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졌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유럽인들로 보이는 백인들과 동아시아인들로 보이는 그 아시아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또 30년 전에 비해서 여행자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젊어졌다는 점입니다. 2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층이 대부분이 차지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 여러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국 식당들 몇 곳을 사진을 찍고 또 한국 식당 요리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우리 일행이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여행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여행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고난,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산을 넘어야 하고 물을 건너야 한다 하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재미, 그러한 것들은 아주 극히 특정 시간에 주어졌다 사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의
연속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 시절에 이미 애굽으로 도주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한 인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만이 통회한다라는 겁니다. 통회가 뭐예요? 뉘우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 인생들이 통회할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뭐예요? 짐이란 여기서 멍에죠. 이 멍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 백성들이 진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 즉 구약 교회를 향해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매끄럽게 읽혀지질 않습니다. 또 답답하고 무겁지요. 또 이해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하루에 4시간 또는 3시간에서 읽어나가도 일주일이면은 신약 성경은 한 번씩 띄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가지고 갈 양식,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에는 말씀 안에서 기쁨을, 말씀 안에서 간증을, 말씀 안에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들과 차별되는 것이죠. 저의 둘째 아이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 작년에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짐을 챙기는데 겨울 옷을 바리바리 싸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은 더워서 절대로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 가벼운 옷만 몇 개만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가져가더니 그것을 단 하나도 입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옷 몇 가지를 사서 입고 가족들이 주는 선물은 단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뉘우친 자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내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먹을 것 뭐예요? 양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이 양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지쳐있는 친구를 위해서 말씀으로 힘을 솟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친 몸, 지친 마음을 소생케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가야 할 여행 중에 가지고 가야 할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에, 말씀을 내 목에 매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혀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런던, 어제 갔던 런던, 그리고 그 안에서 보았던 수많은 한국 식당들, 그리고 가게들, 참으로 힘이 났습니다. 88 올림픽, 그 이후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난 정말 성과가 아닐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